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를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NIV 받도록 들어가요. 그럼 한번 받겠습니다. 네, 오늘 1분 번역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가게 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참 행복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마음에 그리스도 모시는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요입니다. 언약 이 바톤을 이어가요가 아니라 언약애입니다. 제가 오타를 내갖고 조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의입니다. 전사님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잘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은 후선 문제 있는데 후선 문제인데 그 제목을 언약의 바톤으로 이어가요라고 붙잡았습니다. 전사님이 저번 주에 실수가 있었어요. 무슨 실수가 있었냐면 솔로몬의 아들은 므낫세가 아니에요. 충격이죠. 므낫세가 아니라 르호보암입니다. 저번 주에 전사님 성경을 읽다가 이제 솔로몬의 조금 말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므낫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므낫세 아닌가? 했더니 세상에 알고 봤더니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므낫세든 르호보암이든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그놈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사님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틀리면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다행스럽게 이번에 조금 틀려서 도리어 잘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와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므낫세가 누굴까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주에 솔로몬이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주연아 어떻게 됐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우상을 불태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평가하기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정직한 길을 따라가는 왕이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가 있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히스기야와 정반대되는 인물이었어요.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대하 28절 24절 보면 성전의 문을 닫고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전을 세웠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형제들을 이방 제사라고 했고 그 당시 이방 제사가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산채로 불로 태워갖고 제사 지내는 인신공양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렸던 시절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금을 아수르에게 전달하고 주변국과 전쟁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국에게 많은 정치적 활용을 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왜 자꾸 우리나라는 약속이지? 아버지가 인신공양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거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상숭배해서 그렇구나. 우상숭배하니까 아무리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가 강해지려고 해도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해서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역대하 2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래서 아하스의 아버지 아하스와 정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우상숭배에서 망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열었어요. 이 바알신을 다 완전히 깨부셨어요. 그리고 뭘 세우냐면 다윗왕이 저번 주에 기억났던 것 뭐가 있어요? 다윗왕이 성전을 준비할 때 성전에 재료를 준비하고 또 뭘 한다고 했었죠? 제사장의 조직을 편성하고 찬양대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평가하기 다윗의 길에 정직해 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라고 평가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조금 넘어갈 텐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갖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응답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과 주제가 맞지 않아서 넘어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언약으로 시작했지만 언약으로 끝내지 못했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후대라는 골대가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와 솔로몬은 언약을 이 후대라는 골대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히스기야는 므낫세가 우상숭배했고 나라가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히스기야 왕 때 갑자기 부강해졌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나라가 약해지고 그런 것이 반복돼요.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났습니다. 아직도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 때와 솔로몬의 때를 영광을 다시 찾기 원해.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어? 히스기야와 솔로몬이 왜 실패했어? 우상 숭배해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음. 우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맞아. 너가 정확하게 말했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후대들한테 다 틀린 언약을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고통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을 가지고 좀 나이가 어려서 난 안 돼, 나는 안 잡아도 돼가 아니라 끝까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우리 랩런트 되기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6번째 문제는 후손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가정, 가문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불신자들은 이상하게도 끊임없이 재앙이 찾아오는데 정신문제 가진 집안에 계속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유신적으로 문제 있는 집안에는 계속 이런 문제가 와요. 우리 집은 행복하고 싶은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자꾸 우리에게 재앙을 전달해줘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 집은 좀 유전적으로 그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안 그러는데도 정신 문제가 계속 내려와요. 유전적으로 그러지 않은데도 불치병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것 원죄 때문에 자꾸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을 갑자기 떠나서 세상에 혼자 집도 구해야 되고 혼자 일도 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은아, 만약에 지금 주은이가 황지사님과 이수미사님 품을 떠나서 갑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해? 그치? 당장에 내일 먹을 것도 없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갈 수 있지만 안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우가 지금 알바할 수 있겠어? 지금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그 자그마한 손으로 설거지를 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재앙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계속 내려올까요? 왜 내려올까요? 그 이유는 영적 유산은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땅으로 많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데 돈과 땅만으로 유산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가 영적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 가정에는 재앙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 나올 수 있냐? 이거 어디 갔냐? 무슨 질문이 나올 수 있냐? 사라졌네, PPT 하나가. 아담이 지은 죄인데, 첫사람이 아담이 지었잖아요, 죄를. 원죄에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담이 지은 건 아담이 지은 건데 왜 나한테 흘러내려오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PPT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나도 죄가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이거 좀 열심히 했는데 아담에서 흘러온 우리의 죄가 이 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단순한 첫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 혼자 개인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죄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랩런트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는 신약에 있어요. 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자, 우리 찾으면 주혁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래? 5장 12절.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단순하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죄를 지으신 겁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언제 아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야 되냐?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사건이 있어요. 우리 19절 있거든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바로 밑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9장 5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분도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또 아담 대신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또 나왔는데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인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전사님이 매주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도 단순하게 여기지면 안 돼요. 그냥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이게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의 저주와 재앙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여기셨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렘넌트 되게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대물림이 있어요. 무슨 대물림이 있냐면 우상숭배라는 대물림이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대물림이 뭐냐면 무속 집안에서 계속 무속인이 나와요. 전사님이 대청도 캠프 갈 때 이제 중앙대 캠프랑 무속 캠프를 갔었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가정들이 한 명씩 외할머니든 외가족이든 친할머니든 무속인이 있어요. 그럼 결국 자신이 또 무속인이 된 거죠. 집안에서 무속인이 한 명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후손들이 무속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래서 한 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대를 가진 여자 무당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신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죽어나는 걸 보고 내가 신을 받도록 한 거다. 신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자신의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영적 고통의 대물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고통의 대물림은 이상하게도 정신문제 가진 집안에 똑같이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뇌에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 있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살하는 집안에 똑같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가지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집안에는 똑같이 자살충동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이거에 어떻게 세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학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것이 나오냐? 가정의 대물림이 나와요. 어떤 대물림이냐면 이혼한 가정에 똑같이 이혼한 가정이 나오고 가정폭력 쓰는 집안에 똑같이 가정폭력 쓰는 집안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그래요. 당연히 바람을 핀다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핀다던가 날 때리면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요.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맨날 무능해.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해. 그것을 알아. 근데 일하지 않으려고 해. 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힘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 집은 경제 대물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불치병이
알 수 없는 불치병이 계속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보려고 잠깐 제사도 지내보고 하는데 똑같은 순회 계속 고통의 술래바퀴처럼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의 언약의 바통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 이런 대문들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런 대물림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진짜 당연해요. 왜? 하나님 떠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자들한테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신자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지우야? 신자들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신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언약의 바톤을 만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전사님 집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중독 문제가 조금 약하다고 중독 부분에서. 그리고 또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것을 언약의 바톤의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집안들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발견 못해도 됩니다. 당장에 발견 못해도 되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언약의 바톤 그러니까 나의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 행복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끊어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언약의 바톤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선이 조금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전선이 좀 말씀을 또 정리하자고 하면 많은 여러분들 집안의 불신자들이 이런 대물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자들이 왜 이런 대물림을 당하냐? 언약의 바톤을 만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문제에 걸려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괴롭히려고 허락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나의 언약을 바톤을 만드는 우리 멋진 랩런트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요입니다.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언약의 바톤을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의 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사님, 저는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좀 변화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싸움 중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가문과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전사님 집을 두고 전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넘게 전사님이 가정을 두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응답받진 않았어요. 근데 점차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처음에는 진짜 막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왜 예배 안 나오냐 이러면서 막 싸웠는데 이제는 소통을 하면서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 문제가 아니게 되는지를 소통하면서 집이 점점 복음화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언약의 바톤은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도해야 돼요. 전사님도 매일 기도해요. 가정과 가문을 두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괜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만 좀 생각 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디모데의 엄마 루이스와 그의 외할머니 유니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성경 많이 찾으니까 좋죠. 주문아 아니야?
그럼 우리 주은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래?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줘. 5절. 네. 디모데후서에 내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믿음이 너의 디모데 너에게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니게와 루이스는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결국 어떻게 됐냐?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디모데 목사님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살립니다. 뭐라고요? 주여가 뭐라고 했어, 전사님이?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도리어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대물림들을 정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기초를 다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통해서 우리 집안은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전사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집안은 진짜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왜냐하면 할머니 집안에는 조폭들도 많고 옛날에 그 할머니 친척들이 왔는데 등에 막 용 그려져 있는 아저씨들이 매기 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옛날에 그게 당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조폭도 있고 무당도 있고 우리 집안은 진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구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할머니 친척들이 집안에 다 무너졌어요. 이혼했지. 한 명은 지금 세상에 없지. 막 지금 다 무너져 있거든요. 우리 집안은 그래서 이 가문의 저주가 도리어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발판이고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지 않을 때마다 성경에서는 후대들이 고통당했어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도 보면 사사가 한 명 일어났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고 역대상,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다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보고 내가 언약의 바톤을 지금 내가 아직 어리지만 지금은 만들 내용을 찾고 내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이 언약 전달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왔을 때는 기근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에서 내가 출애굽기 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하게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단지 애굽이 대단해서 그것을 사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어찌 보면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도리어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내용으로 발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 영적인 유산을 남겨요. 또 가문의 저주를 통해 복음의 명문 가문의 발판을 잡는 우리 멋진 랩런트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길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언약의 바톤 아니어도 돼. 이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후대들까지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될 수 있도록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랩런트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끝까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 정말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의 사건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가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장소 기도의 비밀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져 잠빛 없는 이때
하지만